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현대인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또 우리의 각자의 일터, 또 각자의 할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줍기 시작하는데요. 이 학생들은 성적이라는 것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스펙과 취업을 줍기 시작하고요. 직장인들은 돈과 성공이라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조차 이 자녀의 노후와 걱정이라는 염려의 이삭을 놓지는 못하는 것이죠.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이삭 줍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평생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야 인정받지는 않을까, 교회 안에서 내 체면과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영적인 공로와 평판이라는 이삭을 주우려고 애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의 은혜의 바구니가 조금 이 이삭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잠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라며 우리에게 스스로 평안과 위안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 주운 작은 은혜가, 이 이삭이 내일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룻의 삶이 정확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2장에서도 보이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이 처절한 이삭 줍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의 무게까지 그녀의 삶에 더해진 것이죠. 아무런 법적 보호망이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들이 배다 흘리고 간 이 곡식 찌꺼기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주워온 한 줌의 보리로 겨우 이 하루를 연명했던 것이죠. 참으로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소망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주워도 추수 기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을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사시대라는 무법천지의 영적 훈련 속에서 남편이 없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밭에 나간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생존의 사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넘어오면서 이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삭 줍기에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조용히 룻을 부릅니다. 나오미는 매일 이삭을 주워오는 이 절망의 굴레를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무엇인가 명령하게 되죠. 우리 3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이 짧은 명령 속에 엄청난 고뇌와 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이 말은 단순히 밭에서 흘린 땀을 씻고 이 화장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부는 자신이 가부임을 나타내는 이 특정한 가부의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부의 옷은 거칠고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히 이 천조각이 아니라 나는 남편이 잃은 자입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의 슬픔 속에 갇힌 자입니다 라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리는 이 슬픔의 꼬리표였습니다. 매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입었던 이 나는 가부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있던 이 가부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그 슬픔의 가부의 옷을 벗어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담할 수 없는, 그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엘,
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과거의 낡은 정체성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기름으로 단장을 한 룻이 어둠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태양이 지고 이 베들레헴 언덕에 차가운 밤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상중톡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길은 험하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가까워질수록 이 일꾼들, 이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사시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그 거친 사내들이 득실거리는 이 타작마을 한가운데로 이 짙은 항유 기름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인이 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걸음은 명예와 목숨을 건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된다면 그저 이 밤에 치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남자들로 향하는, 남자들의 숙소를 찾은 타락한 이 모함 여인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베들레헴 성문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거나 평생 창녀로 낙인 찍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당해 이 나오미 가문의 이름이 완전히 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밤길을 지금 룻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수십 명의 남자들이 골아 떨어진 그 마당을 지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작은 기척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곡식 무더기 끝자락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 이 보아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룻은 떨리는 손으로 이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살며시 들쳐둡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가만히 눕는 것입니다. 이 이불을 덮지 않고 이 보아스의 발을 노출시키는 것은 이 차가운 밤바람에 발이 시려 이 보아스가 스스로 깨어나게 하려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흔들어서 깨웠다면 보아스가 놀라서 큰 소리로 누구야? 하고 외치면 다른 일꾼들이 깰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이 보아스의 발밑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시간 동안, 그 어두운 밤의 시간 동안 이 룻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막막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믿음 또한 확실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결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그녀들은 이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정말 위험한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으로도 아마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룻에게 호의적이었고 점심도 챙겨주었고 이 이삭도 넉넉히 흘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호감을 쌓아가며 안전하게 알아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목숨을 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삭 줍는 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이삭을 주어도 배불리 먹어도 룻은 여전히 이방 모압 여인, 남편 없는 이방의 가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또 밭으로 나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삭 죽기로는 이 엘리멜렉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없었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고엘,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구속되는 것,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엘을 지켜야 할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유력자였습니다.
그는 룻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이삭을 넉넉히 주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이방의 젊은 가부에게 먼저 다가가 청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고엘 이스라엘의 율법상 이 약자인 룻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청구해야만 이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그날 밤 보아스를 대면하기 위해서 생명과 명예를 모두 건 것이죠. 안전하고 익숙하지만 하루만 연명하는 이삭 죽기의 삶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이 두려움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엘의 율법과 이 보아스가 보여줄 헤세드, 이 인애를 의지하며 절벽 아래에 몸을 던지는 믿음과 용기를 지금 룻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삭을 줍는 신앙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한 편을 듣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의 위안이라는 이삭을 조금 주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삭을 주어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진 채로 안전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이삭 죽기로는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낡고 병든 자아를 결단코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과 안식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힘으로 줍던 모든 이삭 바구니를 엎어버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안전한 그 방어막을 찢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이라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기어 들어갈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적당히 은혜의 부스러기만 주우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더라도, 나를 실패자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발치에 결단코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항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거는 바로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숨막히는 이 답답한 밤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성경은 이때의 시간을 밤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 자정 무렵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낮에 뜨거운 열기가 무색할 만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뼈를 스미는 한기가 이 타작마당에 내리우게 되는 것이죠. 바닥에 엎드린 룻도 그 차가운 기운을 오롯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며 엎드려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잠을 자던 보아스가 발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뒤척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 자신의 발끝에 한기 말고 온기가 느껴지는 낯선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 8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로 해석해 보면 두려워하며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이 발치에 내가 모르는 요인을 발견한, 내가 모르는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소리를 지르며 놀라는 대신 이 보아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짧은 질문에 룻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달려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울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목숨을 구걸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룻은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아스를 향해, 아니 이 어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아주 당당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룻의 전체의 삶과 더 나아가 이 인류 구원사를 어떻게 간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룻의 등 뒤에는 타작을 마친 엄청난 양의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한 줌의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 허리를 굽히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캄캄한 밤 아무도 모르게 이 보아스의 발치까지 온 그 여인의 능력이라면 남몰래 이 곡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눈앞에 이 곡식 무더기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은 이 히브리어로 이 새의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룻은 보아스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날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고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히 책임지고 덮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남자가 겉옷을 벗어 여인을 덮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소유를 다해 이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는 엄숙한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정확히 동일한 말씀입니다. 룻은 지금 살려달라라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이 가문을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는 나의 고엘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항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타작마당에서 떨어져 내린 부스러기 곡식을 주우며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곡식, 성공이라는 곡식,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곡식 무더기 곁에 서성거리며 그것을 내 인생의 수치를 덮으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찰나의 은혜의 부스러기와 같은 이삭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낡은 이 가부복을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곡식 무더기를 지나쳐 우리의 참된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아라. 내 스스로 너의 이삭을 쟁취해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도만 하면 됐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빼라. 항복해라. 그리고 나의 옷자락 안으로 숨어라. 보아스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엎드린 이 이방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무모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 가문을 살리려는 눈물겨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염치 없는 여인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으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롯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으로 이미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구원자의 이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라는 그녀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룻은 존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했던 타작마당의 밤은 이 죽음의 공포가 지배했던 절망의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항복과 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만나는 구원의 첫 새벽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동이 트기 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이 롯을 신속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려는 이 구원자의 세심한 배려이죠. 이때 보아스는 그녀의 치마폭에 이 보리를 6번이나 듬뿍 퍼서 안겨주며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보리의 의미는 이거 먹고 이제 너 가서 모른 척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너가 다시는 남의 밭에 가서 불안하게 이삭을 줄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라는 구원자의 확실한 언약이자 이 은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사히 집에 돌아온 룻과 그녀의 품에 한가득 안긴 이 풍성한 곡식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나오미는 이 룻기 1장 21절에서 자신이 원망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게 원망했던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보아스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매일 이삭을 주어야 했던 이 처절했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했던 이 인간적인 계획과 두려움의 끝은 항상 절망과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 구원자가 드디어 움직이셨다. 우리는 그가 일하시기를 평안히 기다리면 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룻과 나오미처럼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의 이삭, 또 교회의 신앙의 이삭을 주어라 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이 상처투성이의 손으로 매일매일 그 작은 이삭을 줍고 있는 우리의 고단한 우리의 그 모습들을 지켜보시며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언제까지 내 힘으로 그 무거운 인생의 바구니를 너의 손으로 채우려 하느냐? 언제까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불안한 이삭 줍기를 계속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타작마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덮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붉은 보혈의 겉옷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 피 묻은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숙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낡은 가부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느냐? 내 자녀에 대한 끝없는 염려, 내 노후와 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조급함, 때로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조차 내 공로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이삭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끝까지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이삭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룻의 치마폭에 담겨져 있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개 안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삶의 이삭들, 우리의 은혜의 이삭들, 우리의 신앙의 그 작은 이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삭을 줍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날개 아래 덮인 굉장히 존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정말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덮어주신 십자가의 넘치는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삭을 빼앗기 위해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 룻을 품어줬던 것처럼 룻이 자신의 젊음과 앞날을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이삭들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작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느낀 그 작은 햇새들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선해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내 옷자락으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상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로 떠밀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옷자락을 넓게 펴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품 안에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노력을 멈추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이 조용하지만 위대한 결단, 물론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작은 결단의 씨앗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세상에서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들 때 이 나오미의 따뜻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대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날개 아래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 주님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죄인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에 우리 직장의 모든 삶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저히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두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으신,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드립니다. 아멘.